누가복음 17장 용서의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그의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의미로 보다 더 강조한다고 한다면은 죄를 짓는 것이 말입니다. 어떠한 무슨 누구한테 해를 가하고 누구의 것을 훔치고 내가 거짓말하고 그 정도 의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이제 살지 못하게 이제 어떤 유혹하는 것들 말입니다. 보다 큰 의미죠. 보다 근본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본다고 한다면은 초대교회에서 여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적는 것처럼 막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죠? 좀 지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초기에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서는 성경을 기록할 예수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별로 필요성 못 느꼈을 거예요. 왜? 주께서 곧 강림하실 테니까. 그죠? 또 더군다나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말입니다. 누가 예수의 가르침이 말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를 울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아가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7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복음, 약속,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까지.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그 내러티브를 이야기할 때에 이 재림이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곧 오시는데, 주께서 곧 오시는데 여러분 직장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주께서 곧 오시는데 여러분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모아놓은 거 쓰면은 헌금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 가르침이에요. 주께서 곧 오실 텐데 가족이 무슨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곧 오시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거기 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재림하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기다려야지. 이게 이단들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거든요. 자꾸 지연된단 말이에요. 지연돼요. 사도들이 죽어갑니다. 그 예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죽어가다 보니까는 그 가르침을 기록할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기록할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기록할 그 이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 당시보다도 훨씬 지나서,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기록할 당시의 상황들이 여러분 반영됐겠어요? 되지 않았겠어요? 반영되었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이 말씀을 다시 그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의 그 누가의 기자의 누가의 생각과 어떤 의도가 반영됐을 것이다,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의 그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누가의 그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제가 목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이면서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돈의 중요함을 요즘에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을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돈을 벌어보니까 돈 버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벌어보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을 벌어보니까는 헌금하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분들이, 이 집사님들이, 이 권사님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시구나. 그게 처음에 왜? 돈 버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돈 버는 게 어려운 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보다도 돈 벌어라 라고 얘기한다고 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그런 사람이 반영돼요. 저 사람이 먼저 믿었던 사람인데,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어떤 박해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는 그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 알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해 보이거든. 야,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 가운데서 봅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살이에서.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돼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반케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예수를 배신하게 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한 일을 벌이는 도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 제자들아,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 앞선 사람들아, 요즘 리더들아, 너희가 믿음을 독려하고, 너희가 너희 후배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믿음의 본이 아닌 세상의 본을 보인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유혹을 한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 서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많은 독자들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평신도들, 신도들,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를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성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져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중간 붙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시절에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입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대요. 80까지. 옛날에 그런 속담이 말입니다. 많이 쓰고 있을 때 80까지 살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별로 없었을 거예요. 환갑하면은 그냥 크게 잔치 벌이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평균 수명이 얼마 됐을까요? 50 됐을까요? 내 생각 한 40대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평균 수명이. 왜? 영아 사망 확률이 워낙 적거든.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천연두 없잖아요. 천연두 맞습니다. 천연두 잘못된 표현 아니죠? 마마.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뭐 하면서 마마. 천연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천연두가 아마 방문되지 않았나? 지구상에서? 뭐 그런 글을 본 것 같은데 3살 버릇이 여러분 80까지 간대요. 청년 시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접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어디 회사 가고 싶다? 이제 뭐 가정도 꾸미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그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캐릭터를, 신앙의 방향을 잡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여기에서 적당히 타협을 배운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도록 하거든 너를 어떻게 해요? 너는 용서하래.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죠. 용서가 쉽지 않아요. 참 못나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는 고마운 것보다도 서운한 것만 더 기억나요. 참 고마운 게 더 감사한 게 더 기억에 사무쳐야 되는데 아주 괘씸한 게 더 사무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한테 찍히면 큰일 나.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는 괘씸한 게 더 기억에 나요. 참 못된 마음이죠. 못된 마음. 근데 여러분 여기는 왜 괜히 울어?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회개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이건 중요한 전제죠. 여러분 와서 수고야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얘기했네요. 좀 불쾌했지만 참아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 또 뭐해? 근데 아차 싶어가지고서 내가 이런 말버릇 이런 추모자매가 싫어하는데 추모한테 미안했다. 내가 또 실수했네. 진심으로 하는 거야, 진심으로. 근데 또 실수하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경우들.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자학한다고 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하거든, 너에게 죄를 짓고 너한테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를 구하거든,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문제예요.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와서 회개하거든,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못해서 미안해, 신경계 미안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요즘 청년들은 누구보다 훨씬 더 그런 세대니까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해 못하나?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해할 거야 아마. 내가 이제 친한 친구 이해할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이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처음 말입니다. 여러분, 잘 거절되어지고 막 나오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성격적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말 어떠한 그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모습을 자각하고 형제에 가서 자매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또 갈등이 있고 말씀에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런 용서를 구했을 때 수용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교회들을 발전하고 그 교회들을 성숙하게 되면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였던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내 것만을 주장한다고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15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말씀은 사도들, 제자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라고 할 표현은 벌써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래요. 뭔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반영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거 좀 뭔가 좀 목표를 해야겠는데, 교회를 이제 인도해야겠는데,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도와소서. 어차피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께 나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서 요청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서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순종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믿는 사람 맞습니까? 보세요, 한번 저 보세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믿는 사람 맞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가 얼만큼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데, 전에 책에 있는데, 저기 책에 있는데, 겨자씨요, 거들어 보면은 볼펜으로, 모나미 153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콕 집었을 때에 딱 그것도 겨자씨보다 커요. 그것도 겨자씨보다 커요. 모나미 볼펜으로 딱 찍은 것도 겨자씨보다 커. 그것도.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다면은 뽕나무에게 말입니다. 명에서 뿌리가 뿌리채로 바다로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 보았습니까? 행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아닌, 겨자씨가 말입니다. 그 겨자씨가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먹어서 저 열매만 바다에 빠져라, 그 정도가 아니어도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마다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믿음으로 눈 한번 싹 뜨면은 먼지가 싹 날아가고, 저희 거미줄에 있는데 착 벗어 밑에 탁 하게 되면 거미줄이 싹 사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듣고 본다고 하면, 이 말씀으로 듣고 본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대요. 그러니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그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쟤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모르겠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한동대 학생들이니까는 한동대 분위기에서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남의 믿음을 재단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이렇게 출중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그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 경우가 다른 거예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해서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유무의 문제예요. 우리는 근데서 아무리 씻고 눈을 닦고 봐도 그거 안 보이는데, 요즘에 성경 내가 가죽 공유하고 있거든. 이 가죽 내가 한 거예요. 두 번째 가죽 성경 표지랍니다.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 전부 아주 미완성이거든. 신기한 내가 한 거예요. 미완성인데 느낀 것이 이것도 눈 밝을 때 해야 돼. 눈 밝을 때. 여러분, 실에 뭡니까? 바늘에다가 실 있잖아요. 실을 바늘로 실 가운데를 찔러요. 할 수 있어요? 실을 바늘로 찔러야 돼, 가운데로. 그게 보이나 안 보이지? 근데 이제 감각으로 해. 감으로 하는 거지, 보니까는 이게 보고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보고하려니까 이게 보이나 안 보이지, 이게 안 보이죠. 근데 그 감으로 하는 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쉬워 보니까.
뭐 하는데 이게 분명 구멍을 뚫었는데 이 구멍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눈 밝을 때. 여러분, 아무리 눈을 딱 봐도 그 믿음이 안 보이지만,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믿음은 대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다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유무의 문제예요. 그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잘 간직해야 돼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두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만한 자가 있느냐? 그죠? 저는 이제 뭐 그 카페 하면서 이제 식당 하면서 손님들한테 이제 음식 갖다 주고 막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서 드세요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너무 썰렁한 그 얘인가? 네, 그러네. 여러분 똑같아요. 밭을 갈거나 종이 그 일에 다 했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와서 먹으라 하는 주인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내가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와서 네가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또 주인의 명대로 그 종에게 종이 수고했다고서 그 종에게 누가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주께로부터 명령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 말입니다.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똑같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인데 현대교회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 교회에만 있겠어요? 내가 목회해보니까는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특별한 게 없는 거야.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고 새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짬밥 경험이 최고예요. 근데 인생은 요즘에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워낙 다이내믹하고 새로운 것들 많이 생기니까는 새로운 거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이 사람과 경험하는 것은 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막대 표현이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디에나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어디에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교회에만 내가 의시되고 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주께서 명한 그 교회에서 감당한 일을 감당하고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서 뭘 바라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앞에 종에서 이야기할게요.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도 가지지 못한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말입니다. 어떻게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용서의 문제도 그렇고 말입니다. 나는 무익한 중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봅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손을 높이 이르되.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지 못해요. 나병 환자가 되면 지금처럼 어떤 한센시병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좀 뭐라고 할게 피부병들, 그 이제 심한 경우들, 어떤 이게 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죠? 좀 전염시킬 수 있는. 크니까는 아무래도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부터 유색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보면은 굉장해요.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나병으로 무슨 뭐 판명되거든 성 밖으로 나가서 성 안에 더 두면 안 되고 옮겨갈 수 있으니까 옮길 수 있으니까는 이 나병 환자들이 말입니다. 멀리 서서 몇십니다. 가까워 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워 올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지만 부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되면은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것을 누가 판정해 주게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판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다시 정상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이 말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멀리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내 병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고침받는 것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것을 확진하는 거 누가 확진해 준다고요? 제사장이 해준다니까.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나병의 상태로 가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뭡니까? 고쳐주셨다고 하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한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이 사람들이 모두가 갔어요. 뭐 나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았대요. 엄마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목사님이 한마디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그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10명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석학자들의 얘기 말입니다.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느냐? 10명 모두가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아마도 이 10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그죠? 10명 모두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거 참 재밌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이
혹시나 여러분 교회 누구를 보고서 저 믿음을 보고 부끄럽다, 믿음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많이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누구의 믿음을 보고 참 부럽대요. 누구의 믿음이 참 부럽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참 부럽다 라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신실함,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정직함,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원만함,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훌륭함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믿음이 참 늘 미소 짓고 그 믿음이 부러운 것보다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네. 우리가 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항상 이방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래요. 누가복음 17장에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아마 한국교회에서 내 생각에 한 10% 20% 이상은 추수감사절에 아마 이 17장 가지고서 감사에 대한 설교하지 않은 목사님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아마 한 10% 이상 되는 교회는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지고 감사절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대접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않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겠는데.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고 물론이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알고 계세요. 왜?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아마도 10사람 모두가 했을 거예요.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야겠어요. 왜?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감사한데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로서만 말 몇 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때우고 우리의 믿음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께 돌아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바로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 보세요, 여러분.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10사람 모두가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10사람 모두가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어요. 하나 더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네요.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제 나름대로 표현한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하는 것, 하나님 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줄여서 복 하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 하나. 복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예요. 복 하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권적인 개념이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 같은 의미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내 모든 마음에 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요즘 페이크죠. 가짜 뉴스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지 않다?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의 주권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래요. 인자의 날 예수의 때 말입니다.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래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그 자기 날에 그렇게 임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임한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그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이야기죠. 말씀이 재밌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올 텐데, 인자의 날이 올 텐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 여기서 말할 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대립되어 있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현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현재적 의미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경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이 구원받을 때에도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도 역시 사람들이 그러할 때도 인자의 때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 가지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아이고 내가 뭐 두고 왔네?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이고 내 집에 뭐가 있는데, 집에 뭐가 있는데, 집에 내 중요한 곳이 있는데 뛰어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철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내가 너에게로 오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을 이야기하고 밭에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고 굉장히 현재적인 실존적 어려움 당하지만 실존적인 여러분 내가 거하고 있는 장소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처지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시간들 내 삶의 공간 내 시간들 나만의 어떠한 그 모습들 말입니다. 내 실존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실존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다리를 섞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되고 내가 지금 따라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끌려감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좀 더 쉬운 말로 한다고 하면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실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굉장히 실존적인 결단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자리에서 적당히 그냥 막 생활하다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에 지배를 받는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데려감을 당하는 신앙입니까? 되어야겠습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마음대로 막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주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때 꼭 오시겠어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들어가면 없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없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요 두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요 두 학생이 함께 도서관에서 졸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요 내 실존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네요? when? 언제 임하네요? 언제 임하나이까? 맨 끝에 30절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또 이야기하며 주여 어디 오니까? 왜요?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제 어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처한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에 따라서 데려감도 버려둠도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10장으로 얘기합니다. 가능하게 하는 것,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 믿음의 진행을 받고 그 믿음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버려둠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냈습니까? 2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모자매가 졸업을 했어요. 2학기 졸업을 해서 이제는